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게 중요하죠. 어떤 약속인가 보니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약속의 첫 계명이라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종류의 축복의 조건이 있는 계명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가 없는 말 그대로 거의 유일한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의 조건을 붙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 참 중요하겠죠.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0계명에도 나와 있는데요,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면 인간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5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인데요, 여러분, 살인하는 것보다도 부모 공경이 더 먼저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가장 근본적인 관계죠. 세상에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있지만 부모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보편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누구나 존재했었든지 아니면 존재하든지입니다. 그래서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상당히 특별한 위치를 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이 약속의 첫 계명을, 에베소 6장은 사도 바울이 썼지만 바울이 만들어낸 논리가 아니고요, 이미 출애굽기에서 또 신명기에 똑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할 거야, 이 땅에서 오래 살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고요, 신명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또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이미 약속하신 복인데요, 그런데 이 약속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모의 의미를 살펴보는데요, 부모는 첫째, 생명 창조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창조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 생명 창조에 동역을 했던 존재가 바로 부모님입니다. 없던 자식을 태어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생명이 창조되도록 하는데 부모님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관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물론 지금은 시험관 아기나 의학적인 도움을 가지고 출산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출산, 생명의 잉태는 남자와 여자 간의 결합, 성적인 결합을 통해 생명을 출산하는 것이죠. 이 관계는 아주 특별한데요, 성경에서는 거의 유일합니다.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유일한 관계입니다. 내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건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관계죠. 그리고 이 성적인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류 역사에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서 윤리가 나오고요, 여기서 갈등도 나오고 인간사의 많은 부분들이 이 성 문제와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신 이유는 생명 창조의 신비, 또 자녀 출산의 신비로움이 부부간에만 허락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윤리가 무너지면 가장 아픈 상처가 되기도 하고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례를 맡고 우리 결혼 전에 예비 신랑 신부와 교육을 할 때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자주 인용하곤 하는데요, 여러분, 결혼 전에는 제가 지금까지 교육한
그 어떤 신랑 신부도 예외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앞으로 자녀를 낳으면 공부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길을 가는데 100% 지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땐 그럴 수 있지. 애를 낳기 전에는 뭐 그럴 수 있지. 결혼하기 전에야 뭐 그런 말 할 수 있지. 여러분 한 명도 예외가 없었어요. 특히나 신랑들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신랑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저는 애 학원에 안 보낼 겁니다. 본인이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겠지만 제가 보내진 않을 겁니다. 100%입니다. 아버지들은.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100% 다 갑니다.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 뭐 유치원에 대한 관심도 크고요. 사교육에 대한 관심도 크고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해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게 결국은 아이를 타락시키는 게 아니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도움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되기 때문에 사교육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육의 방식 뭐 바뀔 수 있겠지요. 하지만 가장 좋은 부모는 누구일까라고 할 때 가장 좋은 부모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도 아닌 사실은 친밀한 부부라고 말해줍니다. 학부모로서의 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친밀도 높은 부부가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안정감과 존경심을 가지게 되는 기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친밀한 부부관계가 가정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사생활을 보고 판단합니다. 아버지의 직업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혹은 어머니의 연봉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부간의 친밀도, 집안에서의 생활, 언어적인 수준, 얼만큼 우리를 존중하고 내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우리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하는 우리 엄마의 귀한 남편인가를 가지고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나의 아버지에게 무시하지 않고 내 아버지를 얼마나 변호하고 내 아버지 편에 서서 아버지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 내 아버지의 좋은 아내인가가 사실은 존중받는 어머니가 되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전 성결이나 순결보다 혼후 순결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혼후 순결은 결혼한 이후에 자신의 배우자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성에게 눈돌리지 않는 거죠. 자녀에게 가장 상처를 주는 배우자 간의 불륜이나 간통을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음란한 죄, 가정에서의 폭력과 마찬가지로 사회 속에서 저지르는 음란의 죄는 가정에는 치명적입니다. 그런 음란의 죄를 범하지 않고 가정을 지켜내는 것, 부부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자녀들에게는 보여줘야 할 부모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 속에 이러한 혼후 순결을 통해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아름다운 부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너무 잘못된 가치관을 가르치죠. 100세 시대에 어떻게 한 명하고 한 30살쯤 결혼했다 치고 한 명하고 어떻게 70년을 사냐? 사랑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거꾸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10년마다 파트너를 바꾸면 즐거울까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상당히 거짓된 주장입니다. 그것은 제가 보는 한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가정을 깨려고 하는. 마치 불륜이 당연한 것인 양, 바람 피우는 건 일상인 양 이야기하는 통계나 가치관들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평생 한 명의 성적인 파트너와 함께 살 때에 가장 큰 행복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 세상 누구도 나누지 못할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부부의 관계일진데 평생을 오랫동안 서로 사랑하는 오랜 부부의 관계는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화목한 가정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땅에서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 되는 것이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게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친밀한 부부가 좋은 부모가 되듯이 이 부모에게는
생명 창조의 신비감과 함께 또 하나는 자녀 양육에 위탁받은 청지기들이라고 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 양육의 청지기예요. 자녀를 양육하고 출산 이후에 보호하면서 잘 가르쳐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상당히 힘들죠. 특별히 자녀가 어렸을 때는 잠도 잘 못 잡니다. 물리적으로 참 피곤해요. 그런데 품속의 자녀가 자라기 시작하면 결국은 나의 통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양육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 건강한 자아를 가지게 키운다는 것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양육의 방법으로 훈계를 제안합니다. 그걸 우리는 훈육이라고 하죠. 좋은 것을 제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금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잠언에 보면 놀랍고 충격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자녀를 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도 있고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한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가치관하고는 좀 다르네. 어떻게 매를 댈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진 모르겠으나 그만큼 훈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하여튼 인권이 발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가족 안에서 권위가 사라져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권위주의는 일방적이고 협력적이지 않고 일방적인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역시 무질서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누가 제일 먼저가 돼야 되겠습니까? 가족들이 어디 밥 먹으러 갈 때 누가 선호하는 메뉴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아예 물론 골고루 한다 하는 가정들도 있을 수 있겠죠. 지난번에는 엄마가 원하는 데 갔으니 이번에는 아들이 원하는 데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괜찮아, 엄마 아빠는 아무거나 먹어도 돼, 니들 원하는 거 갈래, 듣기엔 상당히 근사해 보이지만 결정권을 자녀들에게만 주는 가정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순간, 권위가 작동해야 할 훈계의 순간에는 권위가 통하지 않고 훈계가 통하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훈계는 권위자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소위 말한 전문가의 권위가 있잖아요. 한 분야에 전문가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누가 권위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대부분은 가장이 그런 권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부의 관계가 깨어지든지 자녀들 앞에서 그 배우자의 권위를 허물어뜨리는 분들 가끔 보게 돼요. 제가 한 방송에서 이렇게 본 내용인데요. 이러더라고요. 아들이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면, 엄마, 이거 빵이 좀 상한 것 같은데 이거 먹어도 될까? 그럴 때 엄마 그러죠. 그거 냉장고에 넣어놔. 괜찮아. 아빠 주면 돼. 글쎄요, 아버지가 건강하니까 음식을 아낀다는 측면에서는 이해도 되지만 그 표현 하나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그 집의 처리기구나.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뭘 이야기를 하면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 통해야 되는데, 야, 아빠 말 들을 거 없어. 그 인간은 결혼 전부터 거짓말만 하고 지금도 맨날 나가면 뻥이야.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권위를 세워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배우자, 남편이든 아내든 그러한 권위를 세워주는 말과 행동과 태도는 자녀의 유익을 위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공경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가치가 실천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인권이 중요하다 보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 똑같습니까? 마치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근사한 일인 양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친밀한 것과 친구는 조금 다릅니다. 부모 자식 간에 친구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친구처럼 친밀한 것은 좋겠지요. 그러나 친구처럼 서로 동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가운데 훈계와 권위는, 그리고 공경의 태도는 갖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야,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다 너희 엄마 덕분이야.
네 엄마가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아빠가 나가서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느냐? 아버지를 존경해야 된다. 아버지가 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전하게 살 수 있는 거야. 참으로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너와의 약속을 오늘은 못 지켰지만 그러나 지금 아버지는 더 힘들어 하신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회사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참는 것 우리 때문이야. 우리라도 아버지를 지지해야 돼. 글쎄요,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가정에서의 권위는 세워질 수 있고 특별히 자녀가 어린다면 그 영향력은 훨씬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저희 집엔 자녀가 셋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는 참 지혜롭게도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뭘 훈련을 시켰냐 하면 제가 출근하러 나갈 때에 아이들을 다 현관문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를 시킵니다. 20대 중반의 나이가 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갈 때에 그냥 나가게 하지 않는 거죠. 어느 틈엔가 디지털 도어락이 발명되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집에 들어올 때에 환영받는 문화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대문을 자기가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방 안에 있는 자녀가 부모님이 오셨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죠. 과거에는 누군가 대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어주면서 환영하고 환대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요.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실제 생활에서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향하여 공경하는 태도와 말, 그리고 그걸 통해 성경적인 훈계가 통할 수 있는 권위는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귀찮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실성을 가지고 권위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친밀한 부부, 그리고 서로 간에 충성된 부부가 놀랍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키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할 때에 갖는 두려움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대할 때 순종과 공경의 자세를 가지고 대한다는 건 하나님 대하듯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나? 순종은요, 듣는 겁니다. 순종은 그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종이고요.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로는 공경은 하나님을 대하듯 무겁게, 진지하게, 그리고 두려운 마음까지 가지고 듣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권위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권위자를 대할 때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권위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함께 친구처럼 친밀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 저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인의 자녀가 관계에서 힘들 때에, 직장에서 어렵고 관계에서 힘들고 사회에서 낙심하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자녀가 부모님에게 찾아와 기도를 부탁하고 어려움을 나누는 순간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어려움을 부모가 아니라 인공지능에게 묻는 시대예요. 챗 GPT에게 물어봐요. 전혀 나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온라인을 통해서 상담하는 시대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분명히 큰 영광, 생명 창조의 영광과 청지기의 사명, 큰 책임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막중하고도 어려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부모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 사랑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나보다 부자가 되면 질투가 나요?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이건 아주 특별한 거예요. 사람의 감정이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친구나
형제 간에도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그런데 자식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에게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정말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잘 되기를 바래. 나보다 더 잘 되는 걸 더 기뻐하는 유일한 관계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요, 능력입니다. 물론 제한성은 있습니다. 그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많은 유사성이 있지만 큰 차이가 있다면 내 자식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남의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진 않아요. 그래서 위험도가 있습니다. 내 자녀만 사랑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간 이기적이거나 삐뚤어진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데 이 사랑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신다면 오늘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지켜지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라요. 너무 놀랍죠? 잘 되고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다 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통해 가장 복받는 사람은 사실은 부모입니다. 왜요? 부모 공경을 통해 복받는 자녀를 보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을 보면 그 부모가 제일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어릴 때는 훈육하고 커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공경과 순종을 통해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간엔 친밀해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요. 그러면 그 가정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참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건 다름 아닌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원리가 잘 작동되어 화목한 그 가정은 땅에서 장수하는 것입니다. 이 장수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길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평생이 온전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세월이 아닌 거예요. 행복하고 충만한 세월인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할 때에 더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죠.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을 만족해하는 자녀들, 또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는 자녀들, 자녀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좀 더 풍요로운 시간들. 여러분 이게 대를 이어 내려간다면 더 아름답게 되겠죠.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화목하고 믿음 있는 순종과 공경의 조부모님과 조손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할 수만 있다면 증손주들과도 좋은 관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믿음 가운데 가지고 순종과 공경을 가지고 땅에서는 잘 되고 장수하는 가정, 그 기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후손들 보기에 너무도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가정, 부부간에는 친밀하여 서로 간에 존경하고 사랑하여 평생토록 아름다운 모습을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가정. 우리 소양교회 모든 가정들 이렇게 온전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서 순종과 공경의 원리가 작동되는 복된 세월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